네, 오늘 우리 창세기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2-1입니다. 말씀의 수반을 산책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몇 년 후일까요? 왜 이런 시간에 간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씨로 내가 후손을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이스마엘이 나올 때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17장 1절로 갈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99세인 거죠.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지나간 사인까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장 찍고 공증하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아내의 말을 듣고 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했는데 그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이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전부 다 올라와서 이곳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사실 올라오지 않은 분들 중에도 외웠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를 회중석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장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습관적인 제사에 이미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래서 6절 마지막에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까? 그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셨다고요? 침례 요한의 탄생 때까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무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려 4년? 40년이 아니고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고 실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정한 마음을 보시거든요. 거짓된 그거에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 질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단히 의미 있게 짓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또 뒤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사레의 뜻, 사레. 이것은 뭐냐? 나의 공주, 또 존귀한 여주인,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 없다는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에 정체성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일을 처음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는 누가 하셨다고? 아담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그거는요, 너무나 이 창조적 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 유 집사님네는 민서, 민우, 민지, 3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정 집사님네 서연이, 다연이, 지윤이 어디 있어요? 밖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과의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이 이름 하나 지을 때 소홀히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 기도 카드 가지고 매번 이름들을 불러보는데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줬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지금 그 이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2-3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담은 그릇으로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할례는 남성 성기의 그 끝자락 살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대로 언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자존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를 보면 2가지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그냥 하나 이렇게 할례에 대한,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들하고는 통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자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전부 다 나오는 게 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관계. 신명기에 가면 이제 더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중동 민족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는 하이 퀄리티 민족이에요. 아주 높은 수준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그 법이 존재하고 안 하고의 그 의미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의 수준은요, 미개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법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나라가, 국가가 법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법의 민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원수는 200만밖에 안 되지만 어떤 민족에게도 뿔리지 않는 그런 걸 가졌어요. 그런데 육신에다가는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할례를 하라. 낳은 지 며칠이 되면, 8일이 되면 이 생리학적으로 8일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이 피부의 그 느낌이 가장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례의 뜻을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몸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정 집사님은 몸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타투가 있습니까? 예, 잘하셨어요. 안 하신 게, 예,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걸 따지지 않죠. 근데 요즘 젊은 이 커플들은 막 사랑하면 뭐 해요? 막 타투까지 자기네들이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니셜을 새겨놓고 나는 너밖에 없어, 뭐 그런 뜻이겠죠?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예,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밖에 없어. 근데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것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해놨어요. 건강한 남자는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최소 6번, 7번은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방종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이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할례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기억하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가면서 7절에 가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오고 가면서 보고 네 손목에 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손목에다가 감싸잖아요. 이마에다가 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미간에다 붙이라 그래가지고 이마에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씀 한 구절을 넣잖아요. 이걸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지만 이 성경 암송은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암송은 좀 고차원적인 말로 해서 휘발유와 같아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 어제 외웠지만, 주일날 외웠지만 3일 안 해오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문을 들어왔다 나갈 때 할 때마다 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리지널 더 대대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우리의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는데 어깨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로마서 2장 28절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할례를 한 사람, 육신의 할례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 성기를 내가 잘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그 세례로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오리지널 우리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대한민국만 이 침례냐 세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냥 성경은 그냥 밥티즘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에 들어간 게 죽음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할례를 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침례로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를 맨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침례를 받지만 예수 믿은 자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를 해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고 있어야 불평불만하는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히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시기 질투 안 하고 예수 닮는 그 모습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성경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 나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9절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언약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걸어 지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하면 내가 절대로 안 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절대로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마치 내가 그거를 지킬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또 절대 그랬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막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뭐 중간에 조금 친하게 지내면 왜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우리 주민이 저기 목사 해야 되겠어, 신학교 가야 되는데 뭐 막 이래.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가 47에 왔잖아요. 절대 그거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 그래서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올림픽을 보면서도 기록은 깨지라고 있어. 그러면서 약속도 깨지라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약속,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시지 않습니다. 어기시지 않습니다. 3-2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7절부터 10절, 19절, 21절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과도 지금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자자손손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데 정말 보잘것없어서 한 대만 넘어가는 유산도 우리는 못 받아서 안달이죠. 근데 만약에 자자손손 넘어갈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유산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유산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3. 이 자자손손의 이제 첫 번째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그 약속이 반복되는 거고요. 13장에 가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그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5장부터 있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많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우리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나와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동일한 약속을 변함없이 그리고 감소되지 않고 내 자식과도 약속해 주시는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름도 지어주세요. 작년에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
새벽마다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찾기 이런 제목으로 해서 약 30회 제가 성경의 인물들이 꿈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쯤 됐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꿈은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죠? 예, 괜찮아요. 근데 꿈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은 형편없어요. 내가 너무 힘을 줘서 얘기하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 자녀들의 지금 모습이 아주 그냥 바닥이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모습과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서로 이게 상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자녀들이 자라고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를 믿는 분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쟤 하는 짓거리 봐서는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도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표 중에 여러 번, 벌써 이제 8년째가 되니까 이제 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런 표도 나왔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자로 시작되는 건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매번 그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주제 찬송. 근데 여러분, 꿈을 지금도 꾸셔야 돼요. 얘들아,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서 수요기도에 자리가 비어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지? 너무 착해. 근데 지금 꿈을 꿔야 돼요. 이따가 엄마 데려가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사역의 동참자예요. 근데 지금 꾼 꿈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3년, 5년 이내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6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빠르면 50에도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꿈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점점 더 구체적이 될 겁니다. 3-4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99세인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면이 18장에 넘어가면 18장 18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몸에도 증거가 있잖아요.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자식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이삭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기다리면 이삭이 나와요. 네 번째, 우리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기, 그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가 됩니까?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시느냐?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교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